자, 지난주 그 솔로몬 성전보다도 산당이 더 강화가 되어졌다. 이제 그 말은 솔로몬이 기본 산당에서 큰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전 세계에 떨쳐지죠. 그리고 엄청난 웅장한 또 성전을 짓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전 세계 왕들이 솔로몬을 다 부러워하죠.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이요, 일천궁녀를 뒀다는 겁니다. 일천궁녀를 두고 그 궁궐에는 금은 보화가 차고 넘쳤다는 겁니다. 은금 뭐 말할 것 없이 가장 좋은 백항목이라든지 이런 것이 저 외국에서 그냥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막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막 전 세계 왕들이 전부 다 솔로몬을 부러워했다. 이러다 보니까 솔로몬 다음에 이 왕들이요 분명히 성전을 찾아야 되는데 성전을 찾지 않고 산당을 찾아갑니다. 그래, 산당을 찾아가서 왕들이 분향을 해요. 그 이유가 뭐냐? 솔로몬처럼 그렇게 응답을 받아서 전 세계에 내 이름을 떨치고 그래서 내가 전 세계를 정복하겠다 이런 야망을 가지고 산당 찾아가서 솔로몬처럼 되겠다 그렇게 분향하는 이런 왕들이 많이 일어나죠. 이러다 보니까 솔로몬 성전보다도 산당이 더 강화가 되어지는 결국은 솔로몬 성전이 다 무너지는 이런 안타까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뭐 제2성전 특별히 헤롯 성전을 보면서 그 시대에 제사장들이 많이 있고 또 대제사장이 두 분이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예배에는 제사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지 않고 오히려 악한 영들이 임재하셨다. 그래 보면 됩니다. 악한 영들이 임했는 거요. 결국 주님께서 그 헤롯 성전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해서 다 무너지고 결국은 지금 그 예루살렘에 가서 보면 모슬렘 성전이 바로 그 성전 터 위에 서가 있는 이와 같은 비극적인 사건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저와 여러분 예배 속에 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영으로 함께 해 주셔야 돼요. 임재해 주셔야 됩니다. 그 임재하셔. 오늘 예배에도 우리 주사랑교회 주님께서 영으로 임재하는 축복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저와 여러분 그 예배 속으로 들어가 봐야 돼요. 지금 교회가 위기 왔습니다. 전 세계 교회가 위기가 와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끊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지금 서서히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큰 교회도 결국 그 교회는 건물에 불과합니다. 그래, 건물과 똑같아요. 성전이 아니고. 왜?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셔서 임마누엘 축복이 없는 교회는 그거는 산당하고도 똑같습니다. 절간하고도 똑같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유럽교회는 다 무너지고 미국 교회, 한국 교회 서서히 위기가 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진짜 예배 속에 있는 교회는 주님께서 영으로 저 보좌에 계시는 주님께서 임재해 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예배 속에 주님께서 영으로 임재하셔서 임마누엘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전도 선교는 자연적으로 회복이 되어지고 교회도 결국 살아납니다. 교회도 부흥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사람들, 예비된 제자들,
또 엘리트와 같은 이런 사람들, 제자들도 렘넌트들도 일어나게 되어진다 하는 것을 오늘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구약 시대에 보면 지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였냐 하는 것을 봐야 됩니다. 지도자에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또 지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그 지도자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 지도자에게, 구약의 지도자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셔야 됩니다. 모세에게 임재해 주셔야 되고, 또 사무엘과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셔야 돼요. 그래, 구약의 지도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 주셔야 돼요. 그게 구약의 지도자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특별히 성막을 만들고 언약궤를 만들어라고 그랬죠. 그래, 지난주 제가 뭐라 했습니까?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 하나님 임재를 상징한다. 자, 오늘 이런 의미에서 첫 번째 거기에 모세를 보세요. 모세를 보면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0절에 가서 보니까 모세가 호렙산에 그 꼭대기에 뭔가 모르게 불이 붙는 것을 보고 그 호렙산에 그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올라가 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네 신발을 벗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 그 모세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백성의 지도자로 세웁니다. 지도자로 세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킵니다. 구원하도록 모세를 세운 지도자죠. 자, 이 하나님 세운 지도자 모세에게 언약궤를 만들어라 그럽니다. 언약궤를 만들어라. 그래서 그 언약궤를 그 해막 지성소에 거기에 안치시켜 놔라. 그리고 내가 언약궤를 통해서 너를 만나줄 수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언약궤를 통해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모세를 다이렉트로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고 언약궤를 통해서 내가 너를 만나줄 것이다. 내가 너를 만나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내가 메시지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 언약궤를 통해서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그래서 모세에게 이제 언약궤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언약궤를. 자, 그래서 이 언약궤가 보통 아니잖아요. 보통 상자가 아니다니까요. 나무 상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어디에요? 언약궤 뚜껑, 속죄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신다고 해서 시언자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 언약궤를 통해서 모세를 만나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모세를 만나주죠. 그 다음에 잘 한번 보세요. 이 언약궤가 얼마나 중요하냐. 특별히 언약궤를 메고 갈 레인 중에 고핫 자손을 성별시킵니다. 고핫 자손. 때로는 이제 그핫 이렇게 말할도 하죠. 그래, 이들이요 광야 생활 때 성막이 이동할 때마다 이 언약궤를 메는 제사장들이에요. 이 레인들. 그래, 그 레인들 중에 고핫 자손이 언약궤를 맵니다. 그렇게 이동하게 되어가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사무엘을 보세요. 사무엘.
사무엘에게 이 언약궤의 중요성을 엘리 제사장이 이야기해 주었냐? 이야기해 준 것이 아닙니다. 어린 사무엘에게 언약궤가 이렇게 중요하다. 그거를 설명해 준 자가 한나입니다. 한나. 그래, 한나가 어린 사무엘 젖을 떼고 성전에 바칠 때 아마 성경에 구체적으로 설명은 안 합니다. 그러나 한나의 남편 사무엘의 아버지가 엘가나입니다. 고핫 자손이요. 고핫 자손. 그리고 그 가문이 언약궤를 메고 옮겼던 그 바로 가문이에요. 그런 가문입니다. 그래서 레인 자손 중에 가장 명예가 있는 가문이에요. 그래서 한나가 어린 사무엘을 성전에 갈 때 자기의 가문에 이 중요성을 얘기를 했는 거예요. 그래, 언약궤의 중요성을 얘기했다니까요. 언약궤를 통해서 너가 하나님께로 나아간다. 언약궤를 통해서 네가 하나님께서 네게 찾아올 것이다. 그래, 우리 가문은 이 언약궤를 소중히 여겼던 가문이다. 그래, 한나가 얘기해 줬지. 뭐 엘리 제사장 홈리나 비네아스 이와 같은 제사장 말해준 것은 없어요. 자, 이래서 성경 사무엘상 3장 3절에서 가서 보니까 사무엘이 잘 때 언약궤가 있는 성전 안에서 자더라. 이렇게 되어가 있어요. 언약궤는 지성소에 있으니까 지성소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어린 사무엘도 들어가면 죽어요. 그래,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씩 짐승의 피를 담은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요. 그래서 사무엘상 3장 3절에 보니까 언약궤가 있는 성전, 그 성전에서 자더라. 그래 들어가요. 그 말은 뭐예요? 사무엘이 언약궤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자더라 또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잤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찾아오셨잖아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잖아요. 그래서 어디에 찾아왔단 말입니까? 언약궤에 임했다는 거예요. 언약궤에 임하셔서 사무엘에게 그렇게 부르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고 그 다음에 성경에 가서 보면요. 아무런 엘리 제사장 때 이상과 하나님 말씀 다 끊어졌다고 그래 들어가 있죠. 다 끊어졌는데 실로에 이제 이상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하나님 말씀이 다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 누구 때문에? 사무엘 때.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언약궤를 통해서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가서 보면 이 비밀을 알고 있었던 다윗이요, 사무엘하 7장 2절에 가서 보면 나단 선지자를 부릅니다.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나는 백항목 이 궁궐에 있지 않느냐. 저 하나님의 언약궤는 지금 텐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 다윗 중심이 보세요. 나는 백항목 궁에 살거는 하나님의 궤는 지금 저 휘장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휘장 가운데 있다. 그래서 내가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나단 선지자. 성전 짓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성전 짓는 이유가 다윗은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뭐요? 나는 백항목 궁궐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저 휘장, 저 성막, 지금 그것도 성막이요 다 날아가 바람 깨려요. 펄럭펄럭거리고 있잖아요. 그래, 하나님 궤가 저 휘장 가운데 있다. 그래서 제가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성전 짓기까지 다윗성에 이 성막을 본따서 다윗의 성막을 세우잖아요.
그래서 그 성막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 모십니다. 언약궤를 모셔요. 그래, 그 언약궤를 모셔놓고 다윗이 제사장도 아닌데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가서 그 언약궤가 있는 그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 봐봐요. 이렇게 모세라든지 사무엘이라든지 다윗이요, 언약궤 중심이었다니까요. 할렐루야. 언약궤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 언약궤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약의 지도자들입니다. 구약의 지도자, 오늘 이 모습. 그래서 지도자들이 이런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 속에 있는 그 구약의 지도자들이 바로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그렇게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 구원자의 삶을 살아간다니까요. 이제 모세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가 됐잖아요. 그래, 모세를 통해서 해방시킵니다. 구원시킨다니까요. 구원시켜요. 보세요.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입니다. 오실 메시아의.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여러분, 저 사무엘 보고 성경은 이래 말합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에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음해. 블레셋 사람을 막아붙다는 거예요. 사무엘 사는 날 동안 그래서 뭐가 없느냐? 블레셋하고 전쟁이 없어요. 블레셋이 쳐들어 못 오는 거예요. 감히 못 오는 거예요. 보세요. 블레셋 그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요. 시편 89편 20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종 다윗을 차단하여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이래서 이때부터 다윗이 구원자의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로 삽니다. 그림자로 살아가요. 다윗이요. 이 다윗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그런데 성경 누가복음 4장 13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기름을 부어줬다. 그래서 다윗이요, 구약시대에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 그래, 그림자의 그 삶이었다니까. 오실 메시아의 삶을 사는 거예요. 보세요. 그런 기름 부음 축복 속으로 들어갔고 바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통해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임재하셔서 정확하게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이와 같은 영적 축복이 있는 목회자가 많이 있어야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두 번째 공생의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의 12 제자들 전부 다 갈릴리 출신들, 어부가 많아요. 거의 다 어부입니다. 뭐 세간에 앉은 세리한 사람 빼고는 거의 다 어부예요. 다 어부. 그렇게 제대로 배운 것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능력이 있느냐? 능력도 없어요. 예수님 제자 70인 제자들도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제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들. 그런데 이들에게요, 그 시대의 제사장들, 대제사장도 받지 못하는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전도의 능력을 이들에게 부어주셨다니까요. 제사장들에게 없는 것이에요.
제사장들에게 있느냐? 없어요.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아는 서기관들이 이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귀신을 내쫓는 능력이 있느냐?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무식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자신이 가려고 하는 그 지역에 이들을 보내면서 주님이 능력을 입혀주는 거예요. 주님이 권능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증거하니까 귀신들이 항복하고 떠나가고요. 안전뱅이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완전히요. 맹인이 눈을 뜨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다니까요. 그래서 이들이요 돌아와서 하는 말이 뭡니까? 70인 제자들이 돌아와서 뭐랍니까?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우리 앞에 귀신도 항복하고 그래서 복음이요 막 증거되어졌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복음을 받들어 하는 거예요. 이런 능력과 이런 권능이 그들에게 임해붙는 거예요. 주님이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전도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면 돼요. 할렐루야. 능력 주시면 전도 그냥 가서 복음 전하면요 사람들이 회개하고 회개 자복하고 난리 납니다. 주님의 능력 주시면요. 보세요.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요 이 능력 없어요. 그래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무식한 제자들 보면서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가서 보니까 주님께서 중요한 것을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이러니까 사람들이 주님을 보고 세례요한 같다고 합니다. 그래 또 뭐라 하더냐? 저 엘리야 선지자와 같답니다. 또 예레미야 선지자와 너무 닮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아니겠느냐? 그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뭐랍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너무 기뻐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을 받았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 아버지시니라. 그래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렇게 하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축복을 주시잖아요. 그 다음에요. 주님이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중요한 고백. 그래 여기에서 그러면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의 질문을 다 틀린 대답을 하잖아요. 다 틀린 대답이요. 그러면 저는 그렇다. 이 사람들이 틀린 대답을 할 수밖에 없다. 틀린 대답 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틀린 대답 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아직까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않았잖아요. 부활하셔야만이 정확한 답이 나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면 정확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다 답이 나와요. 정확한 답이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든 지금 사람들은 엘리야와 같습니다. 선지자와 똑같이 닮았습니다. 세례요한 같기도 합니다. 맞죠? 그럼 틀린 대답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정확한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신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이 틀린 대답을 여러분 오늘 이 사람들을 통해서 보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고백을 합니다. 내가 장차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거기에 다른 성경에 가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에 그들에게 고난을 받다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이거를요, 얼마나 중요하냐. 제자들에게 3번을 중요하게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세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을 해놓고도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아이고 주님께 결단코 이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하는 거예요. 결단코 이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한다.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 내가 반드시 십자가에 죽어서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래,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니까. 아이고 주님에게 이 일이 일어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 말을 듣고 사단아 그러잖아요.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는 거예요. 보세요. 틀린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렇다니까요. 그래서 정확한 답은 언제 나오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시잖아요. 찾아오셔서 그래 자신이 그리스도다. 인자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들에게 확인시켜주고 이들이요. 그때 체험하니까 그때 정확한 예수는 그리스도다 답이 나왔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 제자들이요. 얼마나 무능했느냐.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 힘없고 아무런 배경 없는 그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셨다니까요. 능력 부어주시고 그들에게 하늘에 그 놀라운 권위를 다 부어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전도 현장에서 난리 났다니까요. 능력이 막 바로 나가보는 거예요. 능력 바로 나갔다니까요. 그럼에도 오늘 16장에 보니까 전부 다 틀린 답이 나오잖아요. 틀린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보세요.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시는 그때부터 야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정확한 답이 나왔잖아요. 그래 여기서 오늘 우리가 세 번째로 뭐를 잡아야 되냐.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가 참 전도 참 선교 능력을 회복할 수 있을까? 이거를 회복할 수 있을까? 오늘 세 번째로 보시면서 잘 한번 보세요. 거기에 첫 번째 뭡니까? 세례 요한의 메시지 보세요. 그 시대 당대의 최고의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그 시대의 최고의 메시지가 뭡니까? 최고의 메시지가 뭡니까? 바로 정확하게 백성들에게 이 얘기했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아서 나는 그분의 신발 끈도 풀 수 없다 그랬어요. 신발 끈도 풀고 나는 망하고 그분은 흥해야 된다. 왜?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세례 요한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와서 세례를 받았냐. 군인들도 오죠. 죄수들, 죄인들, 가지가지 많은 사람이 요단강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으러 왔다니까요. 그래서요, 당국에서 서기관 둘을 보냈다니까. 사람 둘을 보냈어요. 가서 물어봐라 그랬다니까요. 서기관들이요, 사람을 보내가 물어봐라 했다니까요. 예수님한테 세례 요한에 가서 확인해봐라. 당신이 그리스도냐? 확인하고 오라 이랬어요. 그래, 이 사람들이 와서 세례 요한에게 묻잖아요.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제가 볼 때 만약에 그 당시 세례 요한이 내가 그리스도다 해도 그때 사람들은 다 믿었다니까요.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라고 다 믿었어요.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요단강에 세례 요한에 세례 받으러 갔다니까요. 그래, 이제 자기 후배잖아요. 자기 후배가 지금 세례 받으러 오는데 그 후배를 보고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확하게 그 답이 뭐냐?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는데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줄 자다. 그래서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뭐냐? 성령 세례 베풀 자입니다. 성령 세례 베풀 자.
그게 정확하게 그리스도. 그래서 그 그리스도에게 기름 부음을 주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분명히 그리스도로 세례를 베풀 자, 성령의 세례를 베풀 자. 그래서 제가 지난주 이런 말 했잖아요. 지구상에 오직 한 분뿐이다. 오직 한 분, 그분만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실 자다. 그래, 세례 요한이 이거를 전부 다 정확하게 백성들에게 답을 줬는 거예요. 백성들은 정확하게 답을 줬다니까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가서 1장에 가서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바울이 무슨 얘기하냐? 내가 너희에게 세례를 주었느냐? 나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느냐? 내가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냐? 나는 두 사람에게만 세례를 베풀었다. 그리스도와 저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23절에 가이오 외에는 내가 세례를 베푸는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랬냐?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성경 문헌을 잘 찾아보면요, 초기 성도들은 예수님이 자신의 당대에 오실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는 제자들을 통해서도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성경 기록 문헌 기록이 그렇게 되어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혹시 저 바울을 통해서 성령 세례를 받지 않을까? 그러니까 바울이 정확하게 답을 줍니다. 내가 누구에게 나 바울이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를 졌느냐? 내가 누구에게 세례를 줬냐? 나는 세례 준 사람 딱 두 사람 뿐이다 그러잖아요. 세례 준. 그래 바울이 이제 이런 의미가 깔려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받으려고 했다는 거. 그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꼭 알아야 됩니다. 왜? 세례 요한은 정확하게 백성들에게 답을 줬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실 자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요 성천하실 때 뭐라 했습니까? 성천하실 때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에 가서 보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는 제자들 보고 너희는 몇 날이 못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성령을 세례.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9절 이래 말합니다. 위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능력, 성령 세례 받을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유하라 했는 거예요. 기다리라 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감난산에서 내려와서 전부 다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거기에서 뭐 합니까? 성령 세례 받기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성령 세례 받기 위해서 기도했다네. 이래서 그들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 특별히 3절에 가서 보니까 각 사람 위에 하나씩 뭐가 임했더라? 성령 세례가 임했다는 거예요. 각 사람 위에 하나씩 그거는 뭡니까? 주님께서 성령 세례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성령 세례 베풀어 주셨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진짜 이 집중 속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이 집중 속에 들어가서 성령 세례 받고 저와 여러분이요 재창조가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예배 때마다 주님 임재하신다는 거, 영으로 임재하시고 찾아오신다는 거, 그 교회가 앞으로 그 지역을 살리는 바로 지역 대표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역 살리는 대표적인 축복이 있어요. 주님께서 보좌에 계시는 주님께서 영으로 임재하시는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구약의 지도자에게 뭐가 임하더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더라. 임재하시더라는 거. 자, 오늘 또 우리 교회가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교인들이 능력 없습니다. 뭐 옛날 뭡니까? 최재민이라고 하는 그 이상한 사람, 그러니까 뭐 박근혜 뭐 여러 가지 이 좌파들이요 이상한 소문을 내고 하던 그 최태민 씨니까 그분이요 무슨 말을 했냐 이런 말을 했잖아요.
교회 목사들이 저 점쟁이 무당보다 능력 없다 그러잖아요. 그 능력 없다 그래요. 그 무당은 능력이 있는데 그러니까 푸닥거리 해주잖아요. 그럼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이런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냐? 능력에 있다. 능력. 그 능력 부재다 하는 거. 오늘 교회가 능력 부재요. 주의 종들이 능력 부재라는 거예요. 능력 부재. 그래서 뭐 철학적인 설교, 뭐 얼마나 뭐 설교는 다들 잘하는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어디에? 능력에 있다. 그래서 보좌에 계신 주께서 영으로 임재하는 교회. 그래서 그 교회가 지역 살리는 진짜 대표적인 교회가 되어지는 이런 응답이 오늘도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성천 직전에 약속하신 그 약속이 오늘도 우리 주산한 교회 그대로 주님께서 영으로 임재하셔서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저들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붓듯이 충만하게 역사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보좌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연약한 저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우리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능력 우sem을 아시고 저들 위에 능력을 부어주시는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한 역사가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계실지어다. 아멘.